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하게 한 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 앞에 유황들과 왕들을 궁복시켰는가? 그의 칼이 그들을 뒷걸처럼 치고 그의 활이 그들을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흩어버렸다. 그는 아직 갈라보지 않은 길인데도 적을 맹렬히 죽이려 하여 안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누가 이런 일이 나게 하느냐?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하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고 세상 끝내려도 있을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해안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떠는구나.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들에게 담대하라고 말한다. 목공은 금세 공업자들을 격려하며 망치지 않은 자는 배제하는 자를 격려한다. 그들은 또 땜질이 훌륭하다고 말하며 단단히 못을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내 종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며 내 후손들이다.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이끌어내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내 종이라 하였으며 너희를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아멘.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누가 이 일을 해내느냐, 누가 이 일을 해내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 잘 알다시피 바빌론이 이제 동쪽으로부터 옮겨와서 결국은 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사실 바빌론 그때 대제국을 움직여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진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제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던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던 사건을 두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젯밤 너무나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서 지금 G20 터키에서 G20 20개국이 모여서 아마 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제 국제적인 그런 연대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마 뉴스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뉴스를 보십시다. 네, 파리 시내 항공권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동시에 여러 곳에서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언론마다 조금씩 수치가 다른데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최소 15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진홍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지금까지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현지 시각 금요일 밤입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주말을 앞두고 조금은 들떠있을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최소 7곳에서 총기 난사와 폭발 테러, 인질극이 잇따라 발생해 1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도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 인근 축구장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대표 친선 축구를 관람하다 긴급 대피했습니다. 동시에다발적으로 총격과 폭발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한 곳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동시다발 테러는 파리 시내의 극장과 식당, 술집 등 최소한 7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파리 시내 11구에 있는 공연장인 바타클란 공연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약 100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당시 공연장에서는 1,500명의 관람객이 미국 록밴드의 공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테러범들이 관람객을 향해 반자동 소총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사망의 위험이 남자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공연장 뒤쪽으로 조용히 들어왔고 모두 검은색 옷차림에 마스크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보여졌는데요. 테러범들이 서너 차례 재장전을 하는 틈에 관람객 일부는 무대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프랑스 경찰은 진압작전을 종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의 무장괴한이 경찰과 대치하고
파리 중심가의 19에 있는 캄보디아 식당에서는 총기 난사가 벌어져 손님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사용했는데 범행 후 모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은 파리 중심가인 만큼 주말이면 파리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곳입니다. 파리 외곽에 있는 축구장 스타드 프랑스 경기장 근처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주변에서 2차례 폭발이 있었고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모든 테러범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파리 경찰이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 프랑스 정부가 국경을 봉쇄하고 올랑드 대통령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프랑스 정부의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가 발생하자 프랑스 전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전례 없는 테러를 당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공격이라며 범인들에 대항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는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현재 전국에 비상경비령을 내리고 테러범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프랑스 교육부는 14일 파리 지역 모든 학교를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테러 발생에 따라 프랑스 주변 이제 우리가 아마 다 뉴스를 다 보셨죠? 이미 접하셨을 텐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외로운 그리고 강한 늑대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늑대를 생각할 때 성경에도 이제 자주 늑대가 언급이 됩니다. 양과 이리를 비유하고 늑대를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주목할 때 이런데 시리아 또는 IS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또 이제 완전히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이제 온 세계가 이 테러를 행하여 전쟁을 이미 선포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테러가 점점 약화 또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퍼져서 온 전 세계로 확산되거나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숨어있는 또는 외로운 또는 가난한 늑대와 내면에 있는 이런 폭력성 또는 이 테러를 자행하려고 하는 이 내면적 폭력성에 대한 부분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이슬람 극단주의로 당하게 되고, 그럼 이슬람 극단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독버섯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극단세력이 왜 생겨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역사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프랑스는 사실 로마 캐톨릭이 상당히 다수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 이 나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신실한 성어스트를 배출했던 그런 좋은 기독교 국가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공산화된 러시아는 동방 정교회던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가 완전히 이슬람으로 장식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잘못된 교권주의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테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우리는 가까이에 우리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 청정 국가가 아니고 얼마든지 이제 IS가 잠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는 폭력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엄정을 하고 또한 정의를 씌워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외로운 늑대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먼저 그런 사실 변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중요한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외로운 굶주린 늑대들. 지난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는 예수장치 또 렉스에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두 집회를 제가 이제 다 참석을 하면서 뭐 그냥 두 강사가 오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뭘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장치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셨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개인주의와 복음주의 나가서 이 양성용자 내지는 동성애에 대한 기독인들의 올바른 인식과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잔치는 어제 밤에 오신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약한 자에 대한 약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잘못된 우리의 가진 잘못된 권위나 힘을 잘못 사용하고 또 자신 속에 무언과 하나님 대신에 강하고 또한 구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외로운 굶주린 늑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내 몸을 대신 내어주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자로 가겠다. 그렇게 왔던 그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3년을 살고 그들은 정말 그런 나름대로의 힘과 돈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찾고 구하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변화된 가운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 외로운 굶주린 늑대들이었어요.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그들은 언젠가는 정말 SNF나 또는 이 로마로부터 그 제국으로부터 자기를 독립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궁극적 폭력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울분과 칼을 가지고 있던 한의 칼을 품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함께 3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중에 가룟유다 같은 친구는 결국 그 폭력성이 나중에 자기를 자해하는 자살로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외로운 굶주린 폭력성 같은 늙은 늑대는 변해서 놀라운 양들로 변화해져. 그 양들이 변화해져서 이루었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놀라운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그렇게 치열하고 비교 경쟁하던 그 친구들이 변화해져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으며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는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하고 성찬을 나누어 주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래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늑대들이 외롭고 굶주린 늑대들이 사라지고 드디어 양들이 많아져서 자기의 털과 가죽과 살과 피를 다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의 행진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양의 탈을 쓴 일이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으로 오늘 저 자신 목회자로서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정말 이런 궁극적인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네가 진실로 네 속에는 너는 지금 양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아니라 네 속에는 네 가분이 숨어있는 너의 폭력성과 너의 욕망과 야망이라고 하는 심각한 늑대가 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이 고백되게 하시고 회개되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늑대가 변하여 새로운 어린 양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땅의 테러적 폭력성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로마교를 다수를 믿는 유럽, 지금 많이 로마교도 많이 이렇게 로마교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북유럽이나 또는 남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인이라고 하는 로마교가 있지만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말 어린 양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 너희들의 그런 종교적 순서에 대한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테러의 심각한 이 굶주린 늑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속에 있는 이런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치유되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이 되지 않는 간에 우리도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폭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떤 총과 칼로서 이것을 제압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 중요한 제작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오늘 정말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주가 되어져서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누가 더 많이 누리는가, 누가 더 높이 오르는가를 경쟁하며 서로 이제 물고무는 그런 전장터로 바꾸어진 이 상황 속에 정말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들 모습을 보이게 하시면서 정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딸로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이런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그로 인한 공동체로 인하여 이 땅에 소외된 자들, 고통당한 자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동성애도 마치 동성애 투표 축제를 하고 그들이 이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동성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큰 원인입니다. 사랑 받아보기요. 어머니로부터 또는 아버지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성적인 착각, 성적인 잘못된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변질된다고 하는 것을 그 임상으로 섬겼던 분들의 하나 같은 결론. 그래서 특별히 유전자적인 어떤 유전자적인 그런 유전적인 것 또한 사실은 그분의 그 지체의 환경적인 요소가 깊이 영향을 줌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심각한 상황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폭발음, 이런 정말 이 폭탄에 터진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오늘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그런
우는 울부짖는 늑대와 같이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는 소리를 향하여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며 그들과 함께 어떻게 울고 함께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 한 분 오셔서 12제자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120문도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3천, 7천이 변화된 뒤에 로마의 제국이 변화되고, 그래서 급속한 복음의 변화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늑대들이 변하고 어린 양으로 변화된 역사가 진행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을 대체하는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 교권이나 또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들을 거부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신령들이 타락하면서 북아프리카가 타락하고, 이제 그래서 서방 정교가 타락하고 동방 정교가 타락하면서 그게 정치 권력과 돈과 명예가 함께 결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돈 맛을 알고 권력 맛을 알고 쾌락의 맛을 알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거부하고 드디어 변질되는 가운데 거기에 늑대들이 변해서 어린 양으로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멈추게 하고 드디어 이 늑대들이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러시아의 공사와 이슬람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화가 진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또한 우리가 이슬람의 이런 세력으로부터 어제 우리는 이제 파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어제 광화문에서는 또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런 시민단체들의 가익한 데모가 일어난 것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게 폭력으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분명한 잘못된 모습들, 그것은 분명히 공의를 세워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곧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정체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자신의 틀과 가죽과 기름과 고기와 모든 피까지 다 하고 주는 것. 그래서 그건 다시 마음속에 부활하면서 그 일들이 변화해져서 어린 양으로 변화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주님 진행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켜 정말 서로 나누어 주는 섬김의 놀라운 문화를 하나님께서 누워 가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 오션이 그린 오션으로 바꿔주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할 때 그 늙은 늑대들이 양을 먹히면서 그들이 서서히 변화되어졌어요. 양으로 변화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것을 잡아먹었는데 그것이 먹혀서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그를 오히려 삼키는 그런 기생충들 있잖아요. 먹혀서 안에 자체 들어가가지고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같이 오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셨고 그 굶주린 외로운 어깨의 어떤 시간 변화해져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되어지고 그들이 70문도, 120문도, 3천 몇만 명을 늘어나면서 그들의 그 정체성이 바르게 유지되면서 결국은 그 시대와 민족을 바꿔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제 우리 홈스쿨하는 가정들과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부모님들과 관계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으로 성취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것.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바로 사랑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혼에 올바른 사랑을 할 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먹는. 그러나 생리적 어떤 육체적 욕구만을 사랑하는 그곳에는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 수 없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올바로 사랑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올바로 사랑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올바로 사랑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실은 바로 알 때 진리가 무엇이며 사랑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태어났으며 그 안에 하나님이 올바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승리한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타락된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것이 교란되기 시작했고 물고 먹는 관계로 바꿔진 그런 심각한 사안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로라고 하는 진리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회과학적, 인문과학적이든 또는 자연과학적이든 간에 그 안에 올바른 구조를 보고 그것이 올바로 사랑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숨기는 성직 역할을 바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올바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수순을 밟아나가는데 대개 네 가지 패턴을 밟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이든 가족적이든 민족적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 분명히 그 점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신 누가 그 일을 해내는가. 오늘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일을 했느냐? 누가 나라를 정했습니까? 누가 이 주권을 쥐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테러라고 하는 이 극단적 굉장히 좋지 않은 우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 일들을 왜 허용하시고 두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육 간의 질병을 주십니다. 아픔을 질병과 전염병들이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바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게 생명이 아닌 생명에 반하는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가 기근용, 굶주림용. 세 번째가 갈등과 분열과 싸움, 테러 같은 일들이. 그래도 말 듣지 않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완전히 그곳에 종으로 잡혀가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족적으로 신족이나 민족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영육 간의 질병이 왔을 때 영육 간의 가난함과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이 오는 일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거나 중독되는, 개인적으로 중독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짓되게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랑은 하지만 개인주의, 자기 이기적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 이것은 분명한 질서적 교란이 오므로 잘못되게 되고 하나님 그 징계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역사의 분명한 패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역사가 민중에 의해서 민중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고 하는 민중사회든 제국주의 사회든 또는 개인의 자유에서 개인의 자유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간다. 그러면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역사를 자주지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집단과 어떤 개인이 마가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적으로 무슨 일이 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바르게 사랑하는 하는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의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대해주십니다. 그 대해주심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는 평화나 그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진리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에 반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사랑으로 올바르게 사랑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후에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상주시하시고 올바로 사랑했다. 하나님은 그것에 분명히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를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계시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의 시각으로 보시죠. 오늘 어떤 우리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일이 오늘 이 정말 자유시대에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주말에 일어난 그 파리의 그 일어난 테러를 바라보면서 단지 여러분들은 뉴스나 또는 언론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 바르게 결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이런 굶주린 어린 양을 만나지 못해서 굶주려 고통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 또한 그런 굶주린 외로운 늑대였던 사람, 아직도 그런 마음에 완전히 정말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내가 너를 위해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되나요? 받지 못하고 이 고독이나 이 가난함 속에서 늑대와 같이 우리의 신령이 메마르고 이제 좀 거칠어지고 까칠해지고 거칠어지고 까칠해지고 나중에 그것은 공격성으로 바뀌어져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너를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은 까칠했습니다. 형님들을 계속 뺑뺑이 돌릴 수 있어. 찾아왔던 형님들에 대해서 그 속에 마음에 분명히 사랑은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동생이었던 요셉을 갖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트라우마가 있었고 적어도 까칠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설교드렸죠? 말씀드렸죠? 요셉이 형님들이 전하여준 한마디 뭐였습니까? 요셉아, 당신을 데려가지 못하고 우리 형님들이 너를 팔아버리고 대신에 동생이 죽었다고 위장해서 대신에 짐승을 잡아 피해 그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요셉 우리 동생이 짐승에게 이렇게 잡혀 먹었습니다 하고 대신 가서 그걸 아버지에게 보여줬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땠다고요?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것 같다. 그 얘기를 요셉은 전해 듣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에
요셉은 무너졌고 그는 그 속에 있던 폭력, 약간 마음속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는 형님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를 섬기게 되고, 오히려 요셉은 자기의 국무총리였고 그는 정말 힘을 가졌고 어떤 데서 모든 걸 가졌지만, 양식을 가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형님들을 얼마든지 골탕 먹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것만이 오늘 이 늙은 외로운 가난한 굶주린 덕들을 잡는 유일한 방, 그들을 피난시키는 것. 연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연들의 심령 속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어린 양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에 당하는 진로의 문제, 공부의 문제, 연구의 문제, 어떤 가족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 어린 양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넉대는 미라여 어린 양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위도에 따라서 정도입니까 위도입니까? 위도, 우리가 38도 위도죠. 그 남쪽에서 자란 햇빛을 많이 쬐는 귤은 달고 맛있는 귤이 될 수 있는데, 위로 추위에 햇빛을 제대로 쬐지 못한 그런 북쪽에서 자라는 귤들은 탱자와 같은, 탱자 들어보셨어요? 탱색, 그것이 탱자와 같이 되라. 그리고 맛은 없고 씨만 크고 맛은 이렇게 뜯고 좀 맛이 숨은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신이에요. 한 곳은 사랑의 빛을 많이 쬐고 한쪽은 빛을 공부받지 못함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들은 진짜 노출시켰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런데 영혼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셨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길을 가면서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 주님을 마음속으로 두면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할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미랄이 될 때, 어린 양이 될 때, 오늘 이 사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의 날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이런 독버섯 같은 그런 늙은 이들이 우리 속에도 자라나고 우리의 주위에 더 자라났습니다. 결국은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전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넉대들이 역대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그런 폭력의 사회로 가도록 우리가 방치할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바르게 섬기고 나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공간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죽여서 오히려 나를 위한 도구로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때 죽을 때 부활하는 하나님의 일할 땅에 들여서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고,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정권과 또는 세계가 연대한 어떤 국제 테러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이 문제를 막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 놀라운 이 땅의 평화를 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천하에 다른 원어를 이룬 천하에 다른 어떤 평화를 줄 수 있는 이름을 허락하지 않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고 그 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성도들이 회복되고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아시아, 북미, 중미, 남미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좀 함께 드리고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마음속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보좌로 임하사